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참 언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 알지 못합니다. 북한과 나라를 마주하고 있고 그들은 언제 미사일을 날릴지 모르는 그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어느 때에 이러한 전쟁을 치르게 될지 모르고 또한 저 중동의 그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사실 전쟁처럼 치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그 문제들을 온전히 돌파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스라엘을 짓밟기 위해서 전쟁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보다 군사력과 전투력에서 앞서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압제하던 민족이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치를 때마다 블레셋이 우위에 있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치른 전쟁도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승리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전쟁 중에 사망하였고 그의 첫 번째 아들 요나단과 둘째, 셋째 아들까지 똑같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그들을 발밑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고 점령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하고 그 수도를 옮겼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자기의 발밑에 두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히 자기의 발밑에 두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제 갓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면 이제 남은 모든 통치는 블레셋에게 사실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항상 블레셋에게 눈치를 보며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왕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나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전쟁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마주 나갑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미 진을 치고 모든 것을 자리를 잡고 정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군사력도 만만치 않고 전투력도 이스라엘보다는 월등한 그 블레셋과 싸워야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캄캄하며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 전쟁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싸움에 나갈까요? 제가 이 싸움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즉시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다윗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승리이시며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생명이시며 승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능력과 승리를 그 사람에게 온전히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의지하고 죄악된 방법을 선택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마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실패이며 멸망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이 죄악된 모든 것은 선택하는 그 순간 실패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된 것을 선택할 때는 우리의 결과는 실패와 멸망으로 이어지지만 그 승리이시며 능력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오늘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능력이시며 회복이시며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온 모든 사람들은 회복의 은혜를 입었고 치유의 은혜를 입었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집니다. 내가 저 능력의 주님을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해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즉시 그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여 온전히 병이 고쳐진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주님을 붙들기만 했더니 즉시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되는 역사를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내가 능력의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온전히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손을 뻗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체로 능력이신 분이고 승리이신 분이며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고 주님께 시선을 돌리며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그 사람인데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종을 사랑했는데 그 종이 어느 날 중풍병이 걸려서 드러눕게 됩니다. 평상시에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중풍이 걸려서 침상에 들어 누워야 하는 인생이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의 종도 침상에 누워서 스스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 종을 너무 사랑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하인이 있는데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 저의 집에 오시기를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지금 이 순간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이 임하면 그 즉시 제 종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직접 주님이 오시지 않고 만져주시지 않으셔도 주님의 말씀만이 임하면 즉시 제 종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며 그 종을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거리가 먼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니까 즉시 하인이 고쳐지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전투력 있는 블레셋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달려 나아갔을 때에 그 대적들이 물을 흩음같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물을 흩다라는 단어는 물이 이렇게 솟구쳐 흐르고 터져 나오는 그러한 이미지를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물이 솟구쳐 오를 때 물이 막 튀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블레셋 적진소로 뛰어 들어가니 그 군사들이 물이 흩어짐같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 대적들을 치시니 블레셋 군사들이 너도 나도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바알과 브라심,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바알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을 뜻하지만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 이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브라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발음은 베레츠라는 발음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면 발음이 바뀌어서 브라심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브라심이라는 단어는 흩으시다, 그리고 돌파하다, 분열되다, 이러한 의미가 이 브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쳐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대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며 승리의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직접 치시고 흩으셔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 가운데서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주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눈앞에 있는 그 캄캄하고 무거웠던 문제들이 주님께서 흩으시는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믿으시고 능력의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블레셋을 만났더니 블레셋은 패하여 도망갔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들을 다 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들고 다니며 이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이 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니 이 신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그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참으로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헛된 신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돌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은 그동안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믿었던 그 모든 헛된 것을 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서고 기도로 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지, 나도 낙심하고 주저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2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했던 그러한 민족인데 다윗에게 그냥 완전히 패하여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자존심이 당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짓밟기 위해서 또다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똑같은 대적과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이 싸움을 하지만 다윗은 결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대적들도 똑같고 그 싸웠던 장소도 똑같고 또 이미 우리 한 번 이겼고 그러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무작정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매일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만약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대로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더라면 큰 패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또다시 승리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싸움을 싸울까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치지 말고 뒤를 돌아서 블레셋 사람의 뒤를 기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전에 기도해서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 힘과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 없이 나아갔을 때 우리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결코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승리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또다시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서 블레셋과 싸웠던 다윗에게 또다시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패하여 도망감으로 다윗은 두 번의 이 어려운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끝내면서 그의 왕권을 확실하게 다지며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윗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흩으시고 해결하셨다는 그 바알 브라심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며 주님을 붙드는 순간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자신들의 헛된 우상과 믿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알 브라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